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하든지 아니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터인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되었든 소모나 교회의 사자가 되었든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되었든 그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대표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교회의 신앙은 곧 대표자의 신앙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의 신앙이 빨가면 성도들의 신앙도 빨간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의 신앙이 파라면 성도들의 신앙도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대표자인 그 교회의 사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편지하시는 분이 편지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곰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좌우에 날선 곰을 가지신 그분이 소모나 교회에 말씀하셨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 그러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나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도 우리 영혼을 완전히 해부하실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정곡을 찌를 수 있는 문제의 영혼의 상처에 검을 대셔서 수술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러면서 소모나 교회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그분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분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우린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의 인생길에 저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또 어디에서 사모로서 삶을 살아가든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다니고 있든 또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이든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이든 우리 삶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우리 주님이 알지 못하신다고 하면 우린 참 외로운 고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럽니다.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아주 거기에 본거지를 삼고 그런 왕의 위임, 왕의 권세 또 권자의 권세 이것을 마음껏 펼치는 마음껏 또 펼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자리 우리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센 자리다. 좀 거긴 자리가 세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 있던 그런 어떤 소문 가운데 하늘산에 하나님 앞에 가신 그 목사님께서 이 천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자리 그 자리 정말 센 자리다. 그 자리는 아무나 올라가서 기도 못한다. 왜 못하느냐? 귀신들의 장난이 너무 센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리 정말 센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사탄의 권좌가 있으니만큼 거기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온갖 고통이 그들을 통하여 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순교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의 의미를 쓸 때에는 정말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살떨리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그것도 내 충성된 증인 그럽니다. 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내 충성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촛대를 이야기할 때도 그 촛대는 사실은 무슨 촛대입니까? 내 촛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만일 어디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그거 빨리 발견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네 촛대냐 내 촛대냐,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지 아니하고 네 교회를 만들어서 네 중심으로, 네 생각으로, 네 뜻대로, 네 자의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하면 그건 네 촛대다. 그건 네 교회다. 내 교회 아닌 것이다. 그래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촛대, 내 교회 만드는 거 원하시지 않고 내 촛대, 내 교회 너희들이 만들기를 원한다. 나는 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 교회는 옮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정해진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 교회를 네 교회 만든다고 하면 그 촛대 옮겨버리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도 내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이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것을 굳게 마음에 각오하고 우린 이 사명의 길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충성은 결국 나 삶을 만들기 위한 충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충성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하루하루의 삶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바로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 이름이 붙어서 내 충성된 증인 이상용, 이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걸 목표로 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임을 왜 당합니까?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한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 못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이 증인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당하는 현장에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예 심장이 쫄아버립니다. 아예 믿음이 쫄아버립니다. 아주 영혼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정말 오금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나도 저러다가 죽겠구나, 나도 예수의 이름 나타내다가 죽겠구나, 나도 예수의 이름 부여잡고 살다가는 죽겠구나, 나도 예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존중하며 살다가는 나도 족골 나겠구나 하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비겁한 삶을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황제냐 아니면 네가 믿는 주여냐 둘 중에 하나를 불러라 라고 할 때 가이사냐 아니면 주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가이사를 부르면 살려주고 주여를 부르면 죽이겠다. 그럴 때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여 하고 주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 얻는다고 말씀할 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는 시인의 현장은 평온한 현장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의 시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에서 가이사냐 주여냐 라고 할 때 그런 자리에서 나는 주여요 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선택하는 바로 그런 시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안디바는 가이사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여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도 합니다. 주여 삼창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여 한마디 한마디는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여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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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오그라들지 아니하고 비열해지지 아니하고 주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 코로나19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발발 떠는 그런 증인들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회자들 불러놓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코로나 환자들에게 가서 안수할 수 있느냐? 그런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는 내 섬기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아무리 코로나19가 그러한 전염성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는 나가겠소 하고 자원할 수 있는 주야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아마 그런 순교의 영광의 순간을 배려해 주실 때 그때 우린 가이사가 아닌 주여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 마지막 얼마나 해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해유가 그들의 군침을 돌게 하고 정말 마음을 한번 꺾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달콤하게 그렇게 해유하는 그런 현장이겠습니까? 그런 현장에서도
결코 굽히지 아니하고 주여를 불러낸, 그리고 장렬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죽음을 자처한 안디바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 안디바처럼 저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도 저러다 죽겠다 하고 영혼이 쫄아들고 심장이 쫄아붙어서 비겁한 그런 생각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슬쩍 잡느냐,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느냐. 예수의 이름을 슬쩍 잡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아닌 다른 이름도 내가 이 이름 놓고 가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표시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가 섬길 마지막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이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예수의 이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예수의 이름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시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활력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손을 놓으면 영원히 이별이다 할 때 강력하게 잡듯이 그 손 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거리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훈은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요청에 그가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도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외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 어쨌든 결국 타협합니다. 왕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걸림돌을 놓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인계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야합하고 그렇게 서로가
악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야합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참,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철렁할 것입니다. 설마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것도 굳게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신앙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함께 훈련하면서 왔는데 다 안디바와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가이사의 이름보다는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다 따져놓고 보면 세속주의에 빠지고 타협하고 우상 섬기면 어떠냐? 그리고 이건 신전 예식인데 그 여자들 행음하면 어떠냐?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영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임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는 사상임을 알면서도 그걸 지켜요. 니골라당이 어떻고 발람이 어떻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상도 미워하고 니골라당 그들도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 사상은 결국은 사탄을 동조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수행하고 있는 그 일에 동조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 바로 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대에 발람의 당도 있습니다. 니골라 당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몇몇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버가모 교회 사자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속히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싸워봤자 욥기서 읽어보시듯이 잘난 체들 아무리 하면 무엇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떠벌려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의 모든 이론이 모두가 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정말 빗나가도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와 멀리 동떨어진
그런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 주님은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리한 검을 상대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죽습니다. 사탄한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의 검에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교훈을 증거하는가? 발람의 교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우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권면은 하루하루 삶 속에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 믿음에서 벗어난 말도 하고 감정풀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정말 능력인 것입니다. 이 회개 잘해야 됩니다. 그냥 뭔가 신호가 왔다, 사인이 왔다, 빨리 무릎 꿇고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교육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벌써 혼날 것 같다 그러면 막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 속엔 그렇게 권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으면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돌을 주리라.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만나가 뭐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나는 광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의 식품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할 때 그 감추었던 만나는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만나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만나일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만나일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만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만나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감추었던 생명의 만나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만나, 영혼의 만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만나, 이거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은 만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만나를 성도들에게 공급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만나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복음의 만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그거 전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의 고뇌가 있고 그게 바로 숙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흰 돌을 또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어떤 이름을 새롭게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검은 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흰 돌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검은 돌을 받는 사람은 그것은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검은 돌로 예전엔 표현했다고 합니다. 돌 중에서 검은 돌 주면 그건 사형인 것입니다. 흰 돌 주면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흰 돌 다 받아야 됩니다. 이 흰 돌 받아서 그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환호할 것입니다. 이런 영광된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환호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지어준 그 이름 아닐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일 것입니다. 나에 걸맞는 복된 이름일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영광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자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성령이 보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포가모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